혹시 지금 군중 속에서 더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한 번쯤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내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단 한 사람, 그런 인연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평생 갈 인연이라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겠지요. 오늘 마음연에서는 우리 삶에 뿌리내린 지혜의 눈으로 평생 갈 인연의 신호를 알아보고 그 인연을 단단하게 키워나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연 씨는 30 중반에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치열하게 일했고 주말이면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연애는 쓰디쓴 상처만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전부를 가진 것처럼 행복했지만 어느새 서로를 핥히고 상처 입히는 관계로 변해갔습니다. 왜 나는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자책과 회의감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주말 오후, 오래된 산사를 찾았습니다. 빗소리가 참 맑지요. 나지막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수수한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스님이 온화한 미소와 함께 차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나연 씨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며 마음속 응어리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 인연에 대한 회의,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외로움까지. 한참을 듣고 있던 노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거사님, 좋은 인연을 찾으려고만 하니 마음이 더 지치는 겁니다. 귀한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는 것이고, 알아본 후에는 함께 가꾸어 가는 것이지요. 수천 수만 개의 돌멩이 속에서 진짜 옥을 가려내는 눈이 필요한 법입니다. 나연 씨는 물었습니다. 스님, 그 옥을 알아보는 눈은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저는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노스님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한 뒤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편안함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안함이란 아무 노력 없이 나태해지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괜찮다는 깊은 신뢰에서 오는 평온함이지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가면을 씁니다. 더 똑똑해 보이려고, 더 유머러스해 보이려고,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지요. 나의 부족한 점, 부끄러운 과거, 내면의 그늘은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연애 초기의 설렘과 긴장은 바로 이 포장된 나를 유지하려는 에너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인연은 다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 무장해제됩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을 보여주어도, 조금 엉뚱한 실수를 해도,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려도 그 사람이 나를 한심하게 보거나 떠나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그런 모습까지도 귀엽게 혹은 안쓰럽게 바라봐주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익숙함과는 다릅니다. 오래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관계는 10년을 만나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끊임없이 살펴야 하고, 나의 말 한마디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 노동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라는 고정불변의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나, 사랑받을 만한 나라는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리고 그 틀에 맞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감추려 애쓰지요. 진정한 인연은 이 틀을 깨고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나를 꺼내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가장 빛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가장 어둡고 뒤틀린 모습까지도 그저 나의 한 부분으로 담담하게 바라봐주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꾸미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꼭 끼는 신발을 신다가 드디어 벗어 던졌을 때의 해방감과 같은 편안함. 숨을 참다가 깊은 숨을 내쉬는 듯한 안도감. 바로 그 느낌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얼마나 솔직하고 편안합니까? 당신의 가장 못난 모습을 들켰을 때 상대방의 눈에서 경멸이 아닌 이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귀한 옥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연 씨는 노스님의 말을 들으며 지난 연애를 떠올렸습니다. 한때는 열렬히 사랑했던 그 사람 앞에서 그녀는 늘 최고의 모습만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회사가 힘들어 펑펑 울고 싶은 날에도 그 앞에서는 괜찮아, 난 강하니까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가 실망하고 떠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 관계는 결국 그녀를 소진시키고 말았습니다. 편안함. 그것은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설렘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나연 씨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따뜻해진 찻잔을 감싸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취미나 취향이 같아야 좋은 인연이라 착각합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비슷한 음악을 듣는 것. 물론 좋지요. 하지만 그것은 관계의 윤활유일 뿐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높은 산 정상을 향해 땀 흘려 오르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드넓은 바다로 배를 띄우려 합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서로를 사랑한다 한들 그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서로를 위해 자신의 길을 양보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는 아쉬움과 원망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평생 갈 인연이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을 넘어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향이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화목, 내면의 평화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가치관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근본적인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사소한 모든 결정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주말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서로 다른 길을 주장하며 갈등하게 되겠지요. 불교에서는 함께 진리의 길을 가는 동반자를 도반이라 부릅니다. 서로의 수행을 격려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려 할 때 바로 잡아주며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아나가는 귀한 인연이지요. 평생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단순한 사랑의 파트너를 넘어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도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 주는가? 나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가? 내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갈 때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는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세상을 보는 창이 더 넓어지는 느낌이 드나요? 혼자서는 생각지 못했던 깊은 깨달음이나 영감을 얻게 되나요? 단순한 재미를 넘어 영혼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나요? 이것은 지적인 수준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벌이나 직업의 문제가 더더욱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 관한 것입니다.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위해 기꺼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사람. 인생이라는 긴 항해에서 같은 별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평생 도반이 될 사람입니다. 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연애에서 그녀는 상대방의 꿈을 지지하기보다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투정 부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상대방 역시 그녀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안정적인 게 최고야라며 그녀의 용기를 꺾곤 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들은 각자의 섬에 갇혀 서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조금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노스님의 목소리가 한층 차분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나의 어두운 모습, 이기심, 집착, 분노와 같은 나의 그림자까지도 가감없이 비춰주는 거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천생연분은 절대로 싸우지 않는 관계일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갈등이 전혀 없는 관계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고 있거나 서로에게 깊이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의 유무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입니다. 평생 갈 인연은 갈등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대신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라고 소리치는 대신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이 들어서 힘들어.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더라도 이내 자신의 미성숙함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용기. 상대방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주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지혜.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밑바닥을 마주하는 것은 몹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오랜 트라우마가 건드려지기도 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옹졸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그 거울 앞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성찰하며 그 상처를 통해 더 깊고 단단한 관계로 나아갑니다. 갈등이라는 파도를 함께 넘어본 경험은 그 어떤 잔잔한 행복보다 더 큰 신뢰와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 나의 마음에 있음을 직시하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기대와 집착 그리고 아상에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지점에서 나는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의 사람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그 갈등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서로를 파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까? 고통의 순간에 상대방은 당신을 버려두지 않고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함께 있어 주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스승이자 도반을 곁에 둔 것입니다. 나연 씨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회피하거나 상대방 탓으로 돌리며 관계를 끝내버렸던 과거의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스님의 말은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유 없는 끌림과 깊은 연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처음부터 강하게 끌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외모가 내 스타일이거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첫눈에 이 사람이다 싶은 느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하고 그 사람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이나 아픔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마음이 쓰이고 보듬어주고 싶어지는 마음. 불교에서는 이것을 숙세의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어느 생에선가 깊은 인연을 맺었던 영혼을 현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살면서 이런 불가사의한 끌림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끌림 하나만으로 인연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악연 또한 강한 끌림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던 인연은 현생에서 다시 만나 그 빚을 갚기 위해 운명처럼 서로를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운명적인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서로를 파괴하는 비극으로 끝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끌림과 함께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연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민, 즉 자비는 단순히 상대를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는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이고 비는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즉, 상대방의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여기고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인연을 만나면 이 자비심이 저절로 우러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프면 내 마음이 더 아프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쁩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손해보거나 희생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해달라는 계산적인 마음을 초월한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과도 맞닿아 있죠. 그 사람의 단점이나 실수를 보았을 때 경멸하거나 비난하는 마음 대신 오죽하면 저랬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연민입니다.
이 깊은 연민은 상대방을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닌 또 다른 나로 인식할 때 생겨나는 가장 숭고한 감정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소유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큰가요?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가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그의 행복에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다면 두 사람은 이미 시공을 초월한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노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이. 아니,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은 교감을 나누는 사이. 그것이 평생을 함께할 인연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말을 합니다.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해 아무 말이나 내뱉고 상대방의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대화가 끊기는 순간 관계도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깊은 관계는 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느껴집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고요한 시간, 각자 책을 읽거나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방해가 아니라 든든한 배경이 되어줍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기에 굳이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서로의 독립적인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많은 연인들이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시간을 소유하려 하고 자신이 모르는 상대방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며 결국 서로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감옥이 될 뿐입니다. 가장 건강한 관계는 따로 또 가치가 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선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각자 에너지를 충전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성장하며 그렇게 채워진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만나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 평생의 인연은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미안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히려 당신의 고독과 사색의 시간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나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침묵은 텅 빈 공허함인가요? 아니면 충만한 평화로움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성숙하고 깊은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5가지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어느새 비는 그치고 산사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나연 씨의 마음에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완벽한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나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고 나를 상처로부터 구원해줄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노스님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평생 갈 인연을 만나는 것은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찾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친 원석과도 같은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고 함께 부딪히고 깎여나가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함께 완성되어가는 기나긴 여정이라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였습니다. 내가 먼저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편안한 인연을 알아볼 수 있고 내가 먼저 내 삶의 방향을 뚜렷이 해야 같은 방향을 보는 도반을 만날 수 있으며 내가 먼저 내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를 내야 갈등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자비심을 기를 때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내가 먼저 홀로 설 수 있을 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나는 열쇠는 바깥이 아닌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나연 씨는 노스님께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산사를 내려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볍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 후 나연 씨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녀는 더 이상 조급해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명상을 시작했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했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려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봉사활동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특별히 잘생기지도 말을 유창하게 하지도 않았지만 묵묵히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유난히 따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그는 어떤 비난도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함께 침묵 속에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나연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랜 시간 자신이 준비하고 기다려왔던 바로 그 인연이라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당신의 마음 속에도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기를 바랍니다. 평생 갈 인연.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삶을 정성껏 가꾸어 나갈 때 그 향기에 이끌려 날아드는 한 마리 나비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이 귀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들려드린 5가지 신호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채워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해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이 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기르고 스스로가 먼저 귀한 보석이 되어가는 소중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바깥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나 자신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모든 인연은 필연적인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스쳐가는 인연에서는 배움을 얻고 머무는 인연에서는 감사를 느끼며 다가올 인연은 열린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없이 충만하고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연이었습니다.